지난번에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느헤미야 7장의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이 필요성을 알고 느헤미야가 일단의 백성들과 함께 포로 기환을 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볼 때에도 무너진 곳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무너진 곳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분야를 우리가 이 체제전쟁이라는 두 가지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너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내 안에 바로 이 무너진 곳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한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과제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과제가 있고 나라는 나라대로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느헤미야 8장부터 그 원리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지도력에 대한 원리들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영적 부흥의 원리를 담고 있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거룩한 삶과 헌신의 원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이제 진행해 가면은 8장은 영적 부흥의 원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이게 느헤미야서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록한 건데 느헤미야가 이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은 8장부터 13장까지 에스라에게 넘겨줍니다.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주인공이에요. 거기 윗물에 어떻게 나와있어요? 8장부터입니다. 9장이 아니라 8장부터 13장까지 에스라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환이 되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는 다짐 아래 수많은 핍박과 공격과 감언이설에도 불구하고 함께 똘똘 뭉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똘똘 뭉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과제를 이루어가려면요, 바깥에서도 공격을 하지만 내부 공격도 있어요. 사실 무서운 게 내부 공격입니다. 내부의 불평입니다. 내부에서 공격하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도시는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다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8장부터 13장까지인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예루살렘 도시의 유대인들, 그 마음에 집중합니다. 마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셔서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재건될 차례입니다. 마음이 재건될 차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흥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이 일에 성경학자요 설교가였던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것이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에스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가 그 왕의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직책들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명하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냥 뒤죽박죽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직책이 무엇인가를 알고 돌아온 겁니다. 에스라는 이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14년 전에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먼저 온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그가 그 왕의 통치제 7년 5월에 예루살렘에 왔더라. 그가 첫째 달 첫째 날에 바벨론에서 떠나 오글나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계셨으므로, 지금 에스라 7장 9절을 읽습니다.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한 구절만 뽑으라면 그것이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스라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7장 10절.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7장 10절 시작.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고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행하며 그랬죠? 행하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은요, 나라는 다시 살아납니다. 나라는. 에스라서를 읽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그 왕은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왕이거든요.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믿는 대통령 뽑는다고 할 때가 있었죠. 믿는 대통령. 믿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통령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대통령, 믿지 않는 대통령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케이스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라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의를 갈구하는 대통령,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는 진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정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였는가를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가장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직접 삶에서 적용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자기 마음을 준비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시를 재건한다는 목표를 두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데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의 부흥.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열정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세례로 든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례라고 쓰여 있는데 다 뭐라고 읽었습니까? 우리는 침례라고 고쳐서 읽었죠.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이 왜 세례라고 쓰여 있는데 침례라고 읽었는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침례교회니까 침례로 읽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성경 중에 침례교용 성경이 있었어요. 침례교용 성경. 그것도 어느 정도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 처음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정말 그때보다 지금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깊이는 한없이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없음이 없는 성경,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 이 성경을 갖고 있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부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이 하나님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성벽을 쌓았는데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복원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어떻게 복원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부흥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 이제 느헤미야 8장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입니다. 이 8장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재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제대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부흥. 저는 근래에 이제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으로 설교를 전하다가 이제 폴 출입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폴 출입이 지은 책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과거의 그때와 지금의 그때 사이에는 지금 여기에 삶이 있다. 과거의 그때와 미래의 그때 사이에는 지금 여기에 삶이 있다. 지금 여기에 삶이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뭘로 성화되어야 되느냐? 이 힌트를 가지고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풀어서 이제 계속 전하게 될 겁니다. 한 8차례 정하게 돼요. 8차례, 8번 이상 전하게 될 건데 정말 그 말씀들이 한 말씀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흥분이 되고 제가 감동이 되는 것은 이제 가끔가다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여기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뭔가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자꾸만 다른 세상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의 삶에 채워져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의 부흥인 거예요. 말씀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 문 앞의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을 둘러가며 성벽이 쌓여 있지만 곳곳에 문들이 다 있죠. 문들. 그 문들 중 하나의 이름이 물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양문, 물문, 분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한밑간문,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옛문도 있고요. 물문이라는 물문, 수문이죠. 수문. 물 숫자를 써서 수문입니다. 영어로는 워터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워터게이트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은 그야말로 말씀의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8장을 근거로다가 말씀의 부흥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말씀의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란 말씀에 대한 사모가 지나치면 일어나는 갈급함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말씀을 듣기를. 1절을 다시 보시면 온 백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 거리에 함께 모여,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목회자가 나서서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지금부터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거기 졸지 마시고 거기 또 똑바로 서시고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때 백성들이 모여서 서기관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그랬어요.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후 시간 예배가 너무 짧아요. 오후 시간 내내 몇 시간이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면서 누가 그렇게 속삭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충격을 받겠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자, 그건 잠시 후에 또 나와요. 그 얘기가. 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과제를 달성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새 예배당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새 예배당을 가지면 우리가 부흥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디딤돌은 될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부흥, 말씀의 부흥.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의 큰일을 끝낸 다음에 우리 모두 축제를 벌입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에스라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 사경회를 한 일주일간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없이는 외적인 변화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들은 과거 70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나라 없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았던 거죠. 외적인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 저도 이제 지금 소나타를 타고 있습니다만, 소나타 처음에 탈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차가 미끄러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차가 미끄러져 가더라고요. 이게 차가. 지금도 그걸 느낄까요? 지금은 안 느껴요. 그냥. 자,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 너무 깨끗이 닦고 깔고 그렇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지나면 그렇게 느껴집니까? 외적인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어제도 동교 결혼식을 보니까 아주 멋지게 잘하던데, 결혼식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갑니까? 몇 개월 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오래 가지 않아요. 외적인 건 오래 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외적인 과제를 달성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걸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부흥이에요.
말씀으로 인한 부흥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그건 외적인 조건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앞으로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가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 큰 예배당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용유도 옆이가 어딥니까? 그쪽에 가보면 거기 보면은 교회당을 카페로 만든 데가 있대. 교회당을 카페로 만든 데 있대. 영국에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교회당에 가장 비싼 데가 어디냐면 강대상 앞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성서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서 침례교회를 보면은 정말 마음에 걱정이 많이 앞서요.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서 침례교회 같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말씀의 부흥이 없으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죠.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예배도 없고 그러면서 지냈던 세월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먼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진정한 부흥과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갈급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오래 들어도 또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듣고 싶어 해요. 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거리를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엇을 틀어놓습니까?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저는 이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이것 듣고 저것 듣고. 그럼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나요. 예,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 강래우 집사님이 챗GPT에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구절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거기 미라클 모닝 TV도 나오더래요, 거기에. 예. 챗GPT에 그게 나오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올려놨거든요. 많이 올려놨거든요. 수적인 것을 많이 올려놓으면 질적인 것도 달라진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8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이해력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자들 앞으로 율법책을 가져와 물문 앞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이해할 수 있는 자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에 그냥 낭독함에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침밥 먹고 모두 다 예배당에 9시까지 모였는데 12시까지 3시간 동안, 3시간 이상 동안 이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야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시점이 되어야 책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새벽부터 모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한 빛이 비춰질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남자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정오까지 3시간 이상,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낭독했다고 그랬어요.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처럼 움직여 모두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성경만 6시간 동안 읽고 설교한다면 그 성경을 듣고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간절함과 함께 말씀을 오래 들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부흥은 말씀을 오래 들어도 또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듣고 싶어 해요. 우리 시대에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비극일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도 없어 보입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간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말씀에 대한 갈증을 풀지 못해서 기진한 모습들이 보입니까? 이 나라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지는 것이 사라지고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이것은 이 나라의 비극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극입니다.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듣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성경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부흥은 시편 기자처럼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내 입을 열고 헐떡이는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헐떡이며 말씀을 찾는 모습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읽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8장 5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도 성경책 읽을 때 일어나죠.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데 좋은 의자에 앉아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는요, 샘플을 갖다 놓고 처음에 들여올 때 앉아봤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앉아봐서 편안하다, 이래서 결정된 거예요, 의자가.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의자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서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한곡 부를 동안도 서일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데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는데 서서 먹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생사가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서 있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다리 아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날도 또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다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쑤시고 집에 가서 얘야 이거 좀 주물러라 하면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 다음 날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될 텐데 13절을 보면은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함께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전날 6시간 동안이나 서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말씀을 더욱 듣고 깨닫고 싶어서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모입니다. 설교자의 어떤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웃기려고, 웃기려고 하는 설교자도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 백성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내가 다른 것으로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와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부흥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이 열망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의 좌석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말씀의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공경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원본 성경에 원본으로 글자가 기록될 때 I am a boy라고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 자필 사본으로 그 원본을 갖다가 옮겼을 때 뭐라고 또 번역을 베껴 써야 될까요? I am a boy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I am a boy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영감된 성경은 원본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나 자필 사본과 그리고 번역된 것은 보존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대로 원본 성경처럼 그렇게 보존됐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여기는 신약 성경만 해도 13구절이 개역 성경에는 삭제됐습니다. 삭제. 사도행전 8장 37절도 삭제시켰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존된 성경. 이건 보존된 성경입니다.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공경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한 사람의 영성 있는 모습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성도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접근하는 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듣고 또 듣는 태도, 읽고 또 읽는 태도,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공경을 했느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펴지니까 일어섰어요. 5절에 그랬잖아요. 온 백성이 눈앞에서 책을 펴니까 그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VIP가 강단에 들어서도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는데 하나의 연주가 끝나서 모두 감동이 되면은 일어나서 박수까지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어요.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손을 들어서 아멘 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그 다음에 머리를 숙입니다. 얼굴을 땅바닥에 대요. 너무 참 놀라워서 주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맞다고 응답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응답합니다. 사람들은 감동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와 닿을 때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을 잘하는 분들이 일반 무슨
이제 강습장에 가서도 아멘 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공경하는 바른 태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철학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자기 개발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다시 만들기로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겁니다. 말씀의 부흥.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바른 태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일어서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 선교에 한 평생을 바친 피터 다이네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광객으로 이장해가지고 러시아가 붕괴되기 전 소련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다이네카 선교사가 소련의 어느 호텔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런 호텔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이 성경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때는 성경을 건네주다 발각이 되면 극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정말 갖고 싶어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느 호텔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똑똑하더니 호텔 여종업원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이 펴진 걸 보고 눈에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 여인이 성경책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그 여종업원은 가까이 오더니 그 성경책을 만져봐도 되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만져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책을 만져보면서 감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을 갖고 싶으냐 그랬더니 감격해하면서 너무 갖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이 성경책을 갖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갖고 제가 직접 읽어보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국과 아세아 방송국이 있죠. 이 방송국들은 지금도 북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방송하고 성경책을 읽어주곤 합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주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귀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베껴 쓴 교포 2세 소년 하나가 극동방송국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성경책은 제가 베껴 쓴 이 두꺼운 성경 공책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공경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부흥은 말씀을 듣고 전인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인적인 반응. 전인적이라는 말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전인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변화와 치유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이해하게 하였는데, 옆에서 율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이게 설교죠.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모로 디리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인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말씀을 들으면 이해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7절에 그랬죠. 율법을 이해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이해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깨닫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나오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8장 12절에서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해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이해하는 것이 있고요, 성장한 어른의 이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닫고 아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깨닫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깨닫는 깊이가,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깨달음의 깊이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에베소 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깨닫는 너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깊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성의 이제 반응입니다. 자, 지성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감성의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8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 백성이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되니라. 자, 지성의 반응이죠. 온 백성의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감성의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어본 적이 있나요? 울음이 나올 때는 그냥 멈추지 말고 울어야 됩니다. 옆에서 그런 사람 보면 울지 말라고 하지 말고 울라고 해야 돼요. 울라고. 울어야 사는 거예요. 울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감성의 반응이 있죠. 그 다음에 지성과 감성의 반응뿐만 아니라 의지적 반응, 순종의 반응이 나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초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서기관 에스라에게 함께 모여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 안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셨으며 또 이르시기를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치들과 예루살렘에서 공포하고 포고하여 이르되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화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이에 백성이 나아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지붕위와 자기들의 뜰과 하나님의 집 뜰들과 물문거리와 에브라임 문거리에 지었더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는데 눈의 아들 예수와 시대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말씀을 순종하니까 기쁨이 있었죠.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낭독하였고 그들은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성경 공부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야. 나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도 아니고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든 바로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순종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흥이 끝냈습니다. 9장을 넘어갑니다. 9장의 제목은 뭐냐면 당신의 결심을 서명 날이나라예요. 결심을 서명 날이나라. 자,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면서 세계사의 큰 흐름을 바꾼 위대한 식물 이야기인데 저자는 일본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농학 박사이자 식물학자인 이나가키 히데히로인데 일본의 대표적인 식물학자입니다. 13가지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감자, 토마토, 후추, 고추, 양파, 차, 사탕수수, 목화, 밀, 벼콩, 옥수수, 튤립 13가지 식물. 우리는 기르고 먹는 식물 하나하나에 이토록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이야 몰랐는데 그 중에서 후추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후추라는 향신료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후추를 향한 인간이 검은 욕망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스파이스, 향신료는 인간의 욕망이었다는 거죠. 식욕은 성욕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인류는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을 위해서 전쟁까지도 치렀습니다. 16세기, 17세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시아를 놓고 다툰 전쟁의 원인에 뭐가 있냐면 향신료, 후추가 있었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도 또 바스코 다가마의 위대한 항해도 페르디난도 마젤란의 최초 세계 일주 탐험도 모두 후추에서 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건설한 것도 미국이 영국의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 유일의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승승장구한 것도 후추가 원인이었다. 이 역사적인 원인을 거기다 두는 학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추가 얼마나 비쌌는지 지금 마트에서 얼마입니까? 후추 하나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후추가 금값과 맞먹는 가치를 지녔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추가. 네, 후추 처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후추를 안 처먹습니다. 잘 안 먹어요, 후추는. 근데 아무튼 후추가 그렇다는 거예요. 후추가 비쌌던 이유는 희소성과 막대한 유통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후추가 역사를 바꾼 식물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욕망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역사를 바꾼 게 뭡니까? 그렇게 완전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게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느헤미야 9장과 10장을 세밀하게 읽어나가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게 바뀌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보세요. 9장으로 넘어가서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신실함을 보시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고 부르심의 길을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신실하심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0절, 이집트 생활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
햇빛이 강렬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 기후의 차가운 밤 공기에서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굶주렸을 때는 빵을 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광야 길에서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 교만이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경노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뜨거운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가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이하를 쭉 살펴보면 빛을 보여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선한 영을 주사 가르치십니다. 만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목마름으로 인해 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견고한 도시들을 주셨습니다. 기름진 땅을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주셨습니다. 파서 만든 우물 주셨습니다. 올리브밭도 주셨습니다. 많은 과일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먹고 배가 불러 살이 찌고 주님의 큰 선하심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 9장 26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등 뒤로 던지며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큰 경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장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손에 넘겨주사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매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사사를 주었다는 것, 재판관들을, 구원자들이 그들의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안식을 얻은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28절,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다가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에 따라 그들을 구출하셨으며, 이게 사사기 이야기죠. 29절,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을 데려오려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주의 판단의 규범들을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뻣뻣하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을 얻어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생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참으신 거예요. 7번의 사이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또 대언자들을 보내 계속 제대로 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1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니까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고난 때문에 부르짖고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라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안식을 얻으니까 또 뒤풀이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역사는 되풀이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꾼 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었어요. 죄악. 그것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깨달은 겁니다. 70년을 지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한편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모였다는 거예요. 흙을 뒤집어 쓴 채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타국인, 이방인분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였더라. 3절,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낭독하였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백한 거예요. 자백한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해요. 31절, 9장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위대하고 강력하고 두려우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온 백성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주 앞에서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들과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실 때에 말씀하신 주의 증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에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크고 선한 복 가운데서 주께서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일들을 버리고 돌아서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소서, 이날 우리가 종들이 되었으며 보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거기에서 나는 열매와 거기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하신 땅, 그 땅에서 우리가 종들이 되었나이다. 37절, 그 땅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망들에게 많은 소출을 내며 또한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지배함으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나이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여 그 언약에 날이 납니다. 도장을 찍어요. 서명 날이 납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이 나나이다 하였더라. 사인한 거예요. 올바로 살겠다고 서명 날이 난 겁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을 기록합니다. 서명 날이 납니다. 문서로 여러분의 결심을 서명 날이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인생의 삶의 차이는요 10배가 납니다. 10배가 나요. 이제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언약을 문서로 기록하고 서명 날이 납니다. 문서로 기록한 결단입니다. 문서로 기록한 결단.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이 있어요. 결심문. 그거 다 일일이 다 손으로 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아멘을 잘합니다. 8장에 보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9절에 말씀을 깨닫더니 다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12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9장 2절 3절에 통해 자복이 있었습니다. 9장 17절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았습니다. 9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9장 17절 19절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장 37절에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었었는지, 왜 노예가 되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고자 새 인생의 결심을 문서로 기록한 후 서명하는 장면이 9장 38절인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이 나나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9장 전체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저버리고 범죄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는 결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은 이런 결심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로 합의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0장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계속 할까요? 아직 10장이 남았는데 오늘 제가 참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예. 자, 우리 9장 38절 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사인해 보세요. 이름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고 말입니다. 10장은 다음 주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기도하겠습니다.